몇 년 전 한국의 한 교수님이 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겪은 일입니다. 귀국 준비를 하면서 가족에게 선사할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자녀들의 선물은 쉽게 고를 수 있었는데 아내 선물은 쉽사리 고를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사가지고 가야 할지 생각이 좋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교수님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마땅한 선물을 고르지 못하고 또 막상 공항에 와서도 중요한 전화를 받느라 바빠서 선물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기도 전에 부인에게 선물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온 당신이 선물입니다. 그 외에 뭘 바라겠습니까? 괜찮은 부인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미안하던 차에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감동했습니다. 아직 철이 없는 아이들은 돌아온 아빠보다 받은 의제 선물을 더 좋아했지만 성숙한 아내는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 그 자체를 큰 선물로 여겼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남편, 세상에 이만한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태도를 비유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오직 선물입니다. 선물만 받으면 아이들은 이내 산타클로스를 잊어버립니다. 산타클로스 자체가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독생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요,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을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고 말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 은혜의 의미가 선물입니다. 은혜가 선물이요, 선물이 곧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지 값을 치르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내게 선물을 주세요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는 분의 의지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에 대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가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대가가 없습니다.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자격한 이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조건도 없고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나 현재를 생각하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뭘 잘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표창장이 아닙니다. 선물은 오히려 보상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율법과 반대됩니다. 이 법을 지키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거 표창장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 상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다 개근을 해야 개근상을 줍니다. 개근하지 않았는데 그냥 공짜로 개근상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상반된 개념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보상이라면 하나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물의 은혜성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주는 것은 은혜 주는 자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은혜를 달라 강변하고 빼앗아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는 안 주십니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절대적으로 주는 자 마음입니다. 아니, 왜 저 사람에겐 주고 내게는 안 주나? 저 사람은 건강하고 부자니까 조금 얕은 선물을 줘도 되고 저에게는 큰 선물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가하고 논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아무 말이 없이 주는 자대로 그 의중대로 받는 것입니다. 깊은 뜻을 따라서 주고 싶은 자의 의도대로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은혜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아왔습니까? 여쭈어보면 오늘 설교 중에 바로 그 대목이 재미있었고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인의 그 뜻은 알겠지만 그걸 은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인지 그것을 은혜라고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에 대한 큰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구속, 죄 사함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의인이 되면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를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구속은 아폴로트로시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자주 치르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포로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 곧바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잡히면 다른 곳으로 팔릴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고 말아야 할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잡혀 있고 포로로 된 중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 노예를 사겠다 하고 해방시킵니다. 돈을 지불하는 그 순간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요 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노예 주인은 돈을 받았으니까 노예를 내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사는 것,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제사법에 따르면 대체로 양을 잡아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부자는 소를 드렸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곡식가루를 드렸습니다. 대체로 중산층이 많으니까 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여기 죄인이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 앞으로 왔습니다. 죄인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저 말로 내가 회개했다, 무조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사했다니까 그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를 하고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온 양을 제사장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이 양을 데리고 온 제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소위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제 제사장이 기도하면서 죄인의 죄가 제사장을 통해서 양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양을 불태웁니다. 양에게 전해진 죄가 다 소멸됩니다. 불에 타는 동안 죄도 함께 탑니다. 양을 불태우는 동안 죄인은 자리에 꿇어 앉아 있습니다. 불이 다 타고서야 제사장이 그 제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대신 죽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이 엄청난 죄를 위해서 양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저 희희낙낙 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사했다니까 믿어주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m sorry, 그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내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기독교 중에도 개신교가 이 부분에 약합니다. 여러분, 가톨릭만 해도 이렇게 죄의식, 죄 소멸하는 의식이 상당히 어렵고 심각합니다. 신부님 앞에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지 않습니다.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를 풀어와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영화 밀양에서처럼 하나님이 용서했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속량, 속죄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나 일반 사람들에게 죄를 말해보라, 죄가 무엇인가 질문해 보십시다. 그러면 도박이요, 거짓말이요, 살인이요, 절도요, 간음이요, 그거 죄 아닙니까? 이렇게 단어를 떠올립니다. 때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질투하고 또 내가 비겁했던 것도 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핵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벗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와를 빼놓고 미워할 남도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금지된 열매 하나 따먹은 것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째째하시지 뭐 그까짓 거 용납 못하나. 그러나 이 아담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아담의 죄는 전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 근본 마음,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악의 뿌리요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죄의 심각성을 질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보통 열이 나거나 몸살기가 있어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날 때 우리는 감기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감기가 들려나 그렇게 말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 목사님 누나가 중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병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누나는 그렇게 열도 많지 않았고 기침이나 재치기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피곤한 모양이다. 또 누나가 아직 젊으니까 뭐 금방 낫겠지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죽었습니다. 누나의 죽음을 보면서 그 병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죄가 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내 행동을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윤리적이요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너무도 무섭고 오면합니다. 내가 적어도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한 겁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일로 와라, 내가 기도했으니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야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속죄입니까? 누가 이 속죄를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스스로 친히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이거 속죄받은 거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그 규정에 따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값을 치르고 하나님 자신이 아픔을 지닌 것을 여러 가지 상징과 예표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오늘 여기에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8절에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도록 돕는 지혜와 총명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괌에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괌에 가면 그 섬 한가운데 전시관 동굴이 있습니다. 한 일본 군인이 제2차 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무려 27년간 그 굴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 동굴에 가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나 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 군사는 전쟁이 끝났는데도 비행기 소리를 듣고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27년간이나
그러고 살았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나만 살았다 착각하고 자연인으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합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보고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는 것도 은혜요 선물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못 깨닫습니다.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선물과 은혜를 사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 사역을 아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를 밝히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지혜와 총명을 깨닫고 사시는, 그래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